언젠가 다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참 바빴습니다. 그때는 뭐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하여튼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여튼 열심히 또 제자 훈련하고 뭐 정말 너무너무 바빴죠. 지금도 제가 참 늘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날도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훈련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어리면은 아빠하고 놀고 싶잖아, 그죠? 그런데 뭐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약속해서 오늘 아빠가 꼭 집에 일찍 간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면 꼭 놀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정말 그날은 마음을 제가 단단히 먹고 한 6시 정도 이제 이렇게 좀 넘어서 이제 집에를 정말 마음 먹고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죠. 막 아빠하고 막 이제 그리고 이제 옷을 딱 이제 갈아입고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주려고 딱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딱 왔는데 딱 받으니까 장내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야, 이거 어떡하지? 오늘은 정말 스페셜 데이로 우리 아들하고 내가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갖고 놀아야 되는 날인데 이제 놀 준비에 모든 전투 태세를 다 갖추고 딱 했는데 장례가 딱 난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백성 목사, 행정 목사 있고 하면 아이고 뭐 어떻게 좀 하지만 뭐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내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다시 옷을 이제 갈아입고 이제 검은 양복을 이제 갈아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제 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때가 이제 우리 제기월 아들이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인지 들어가기 전인지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난 가야 되는데 얘가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아빠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바지가리를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놀기로 약속이 있지 않냐고. 막 그래서 그래서 이거 아빠 그래도 가야 돼. 그러니까 우는 거야. 이제 얘가 이제 바지끈이 잡고 이제 이게 안 넣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와, 정말 그때는 제가요, 그 순간에는 저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가야 되지. 이 아들은 기다려서 막 바지끈이 잡고 안 놔주고 울지. 자기가 놀자고.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떡하겠어요? 그 내가 이제 아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무슨 말인지 걔는 못 알아듣겠지만, 야 아들아, 야 방강아, 이게 아빠가 가는 길이야.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참 제가 이게 목이 메요. 이게 아빠가 가는 길이야. 아빠는 가야 돼. 아빠 목사잖아. 근데 애가 뭐 어리니까 그건 뭐 말을 알아듣습니까? 계속 그냥 그러더니 할 수 없이 이제 떼놓고 가방을 들고 돌아서 나오는데 참 내가 눈물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요즘도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상황에 제가 처하면 저는 가끔씩 그런 독백을 합니다. 그래, 이게 내가 가는 길이지 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또 이제 요즘도 가끔씩 이런저런 상황에서 뭐 순장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이게 제가 가는 길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부르셨고 또 제가 그 길을 최종 마지막은 그 순종을 제가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늘 그것을 되새깁니다.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길이다.
저는 우리가 다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마지막은 우리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래요. 먼저 죄인인 것을 어드미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빌리브하고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은 선택이에요. 물론 그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선택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내 힘은 아니죠. 그러나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나 그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그리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저런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이렇게 한번 서로 물어봅시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어볼래요?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제 임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일 되면 뭐 이제 신무장로, 또 안수입사, 신무권사 이제 이렇게 또 투표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임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물음이죠.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은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라 내용이 조금 어렵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야를 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성막을 세우게 하셔서 그 성막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광야 생활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그 성막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그런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세우셨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제 모세, 이 사람이 다 레위 지파거든요. 이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매일 밤 등불을 켜고 등불을 지킬 책임이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일을 할 때는 거룩한 이 성막, 이 성소 지성소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뭐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광과띠 뭐 이런 부분이 쭉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큰 틀에서 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의 의미가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에게 준 말씀이었지만 오늘날 현대 이제 2022년도 11월,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에는 이런 제사장들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신약에 와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그런 제사장으로서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제사장,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 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각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뭐냐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할 중요한 일들. 자, 제사장이 할 중요한 일들의 첫 번째는 뭐냐면 등불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요 보기 전에 그림을 좀 부탁을 했는데 그림이 아직 안 나왔죠. 자, 그 앞 그림. 네, 이게 이제 지금 그 성막의 그 모습이에요. 전체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성막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기 성막, 여기는 성막 앞뜰이에요. 뜰이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번제단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동물도 잡아서 이제 이런 번제하는 모든 것이 물두멍도 있고 손을 씻고 이런 게 다 있고 그 이렇게 기둥처럼 생긴 게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성막 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성막 안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앞부분이 성소예요. 성소. 그리고 휘장이 있잖아, 그죠? 휘장이 있고 그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언약궤가 그 안쪽에 있죠. 그 바깥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 보면 이렇게 촛대가 이렇게 이제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저게 이제 등잔대입니다. 등잔대인데 저게 이제 등불을 이제 켜는 그 불이 되겠죠. 자, 거기 뭐 분향단이 있고 요게 이제 간단하게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 성막 덮개가 이제 우리 계속 나오는 이런저런 뭐 이 기구는 어떻게 하고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저 성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저 성막 안에 있는 저 등불 있죠, 등불. 저 등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여러분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성막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보이세요? 아주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2.0이 돼야 보입니다. 자, 그게 이제 조그맣게 보이는 저게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옷을 이제 입고 있잖아, 그죠? 이제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제 좀 나누고 성막에 대한 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대충 여러분 그리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의 첫 번째는 뭐냐면 등불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 등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그 다음에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정극궤 앞 휘장 밖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정극궤 앞 휘장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이제 있는 거죠.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누구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사양들이죠.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성막은 이제 이 여러 가지 겹겹이 둘러싸인 여러 가지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휘장들이 있는데요. 그 안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네. 시력이 한 10.0 되면 밝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은 창문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왜요? 두꺼운 휘장으로 겹겹이 쌓은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 안은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거기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켜면 이제 빛이 비치니까 그 안에 다 보이고 여러 가지 이제 성소에서 해야 될 일들 또 지성소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제 이 등불이 이제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불을 여러 가지 이제 이 신학적인 의미로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을 켜놓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이 빛은 우리가 신약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등불을 켜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감람유는요, 그 성막 안이 깜깜하고 창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이 그 등불이 이 촛대가 거름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그 안 좋은 종류의 기름을 쓰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여기도 깨끗한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이 말은 뭐냐면 이거를 잘 찌어가지고 찌꺼기가 전혀 생기지 않는, 그리고 거름도 이렇게 거름 같은 게 없는, 그리고 냄새도 없는 가장 좋은 기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이제 밝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등불을 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등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미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빛 대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제사장이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급하게 막 그냥 지나간다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불이 꺼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여 갖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빛이 필요하죠. 우리 마음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빛,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빛, 어떤 종류의 빛이 내 안에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의외로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주관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밝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빛이 필요한데 이 빛이 어떤 종류의 빛이냐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빛,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혜, 혹은 어떤 뭐 처세술, 혹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상식, 이런 빛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요, 이런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런 빛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빛은 그것이 아무리 밝다 한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빛을 항상 켜두어야 되냐? 어떤 빛을 항상 켜둬야 될까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항상 켜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항상 우리 마음에 켜두어야 돼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켜두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켜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우리의 삶도 어두워져서 우리는 넘어지고 말겠죠. 그리고 혼란스러울 것이고 상당히 위험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성막 안에 항상 제사장이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또 거기엔 제일 좋은 기름을 쓰듯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이것을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비추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마음에는 어떤 빛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자,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 있지만 서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어떤 빛이 있습니까? 말씀의 빛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말씀의 빛을 꺼뜨려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둠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일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좋아요.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해진다면은 그거 위험한 거예요. 왜? 진정한 빛은 직장도 뭐 사업도 돈 벌고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다 계획 세우고 다 좋은데, 그것은 진정한 빛은 아니에요. 진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꺼트리지 않는 것이, 이게 진짜 빛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한번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 오늘 벌써 수요일까지 왔지 않습니까? 주일이 지나고 오늘 수요일이 됐는데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 내 마음이 지금도 환하게 밝은가? 내 살아간 삶의 영역이 환하게 밝은가? 아니면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불이 꺼지려고 지금 막 이렇게 막 벌써 어둑어둑하지 않은가? 내가 가는 길이 어둡지 아니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불 꺼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밖에 안 됐는데요. 꼭 돌아와야 돼요. 이 말씀의 불이, 기도의 불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정말 깨끗한 감람유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다시 채워서 불을 밝혀서 돌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의복을 입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이 옷을 입는 거였어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예전에 우리 샬롬부 어르신들을 모시고 성막
센터가 있어요. 저기 용인 어디 가면요, 평택인가요? 평택이죠. 거기를 갔다가 왔거든요.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결국 못 찾았어요. 그때 제가 이 제사장 옷 딱 입고 찍은 사진 한번 보여주려고 계속 찾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 그때 김원 장로님 가셨어요, 그죠? 해가지고 우리 사람 어르신들 그때 많이 가셨어요. 가가지고 그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옷을 입는 일 제일 먼저 해요. 이제 저는 목사라고, 또 이제 목사는 또 이렇게 다 앞에 또 이런 것을, 또 우리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만 흉패 같은 그런 것들을 또 다시 다 걸어줍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이제 행하기 전에, 이제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하는 모든 걸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29장 1절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29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이러하니, 이제 미리 직분을 위임해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할 일을 이제 위에서 그 이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제물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 2절, 3절 쭉 이제 제물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요, 제물을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데려다가 회막 문 앞에서 물로 씻깁니다. 물로 씻기고 난 다음에 의복을 입혀요. 이거 순서예요. 물로 씻기고 나서 의복을 가져 입히는데, 속옷, 에봇 받친 겉옷, 에봇을 입히고 흉패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이제 외형적인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어 이제 바르고, 이제 그리고 쭉 이제 이 모든 절차를 다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에봇의 여러 가지 뭐 5가지 색깔을 쭉 이제 설명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의미들은 다 있습니다. 그 5가지 색깔은 우리 제사장, 대제사장에서 예수님의 어떤 뭐 인격, 사역 이런 걸 이제 상징하고, 그 에봇의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디테일한 것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가장 먼저 제사장 옷을 입히느냐는 거예요. 옷. 왜 이런 옷을 입혀서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느냐?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옷. 경찰이 되면 경찰복을 입죠. 그죠? 저희 아들이 군대를 의경을 갔다 왔어요. 의경. 근데 이 의경을 보니까 경찰하고 의경은 달라요. 그 뭘로 구분하나니까, 이 옷인가 어디에 보면 그 무슨 칼라가 있대요. 잊어버렸는데 그 칼라로 이 사람은 경찰이고 이 사람은 의경이다,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이제 이 어찌 보면 이 옷이라는 것은요, 또 이 칼라라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디테일한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군인은 군복을 입는 것이죠. 의사는 가운을 입는 것이죠. 또 법관들은 법복을 입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옷을 벗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요즘은 뭐 저도 이제 예비군을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모르는데, 우리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서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그런 경향이 남자들 좀 있어요. 예비군복 입혀놓으면은. 왜 그렇습니까? 옷이 주는 정체성인 거예요.
그런데 옷을 딱 입혀놓으면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 옷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금방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목사님들도 가운을 많이 입었어요, 전에는요. 그죠? 뭐 저는 이제 가운을 잘 안 입습니다만 지금도 목사님들이 가운을 항상 입고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는 그런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 현대는 조금 이제 가운을 그렇게 별로 입지 않은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 가운이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장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가운을 입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좀 거리감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뭐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느끼고 화장실 더 오래 있는데 뭐 아무튼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이런 그 가운 같은 걸 입으면은 이 성도들과의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들이 조금 아무래도 좀 너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사랑의 교회 이제 옥하는 목사님한테 목회를 배웠으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가운을 안 입으세요.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목사라고 뭐 거룩하게 말이지 막 가운 입고 말이지 속으로 별걸 다 하면서 가운 입고 다 해가지고 말이지 이런 거 너무 싫다. 뭐 이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운을 이제 안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이제 그것도 또 그런 영향과 또 그런 분위기에서 저도 목회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저도 사실 가운을 잘 입지는 않습니다. 뭐 아주 특별할 때, 임직할 때 이럴 때는 제가 이제 한 번씩 입지만은 그런데 참 제가 이런 건 있어요. 요즘 목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가운을 안 입다 보니까 또 이게 단점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죠. 너무 막 목사가 막 거룩한 척 해가지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것도 너무 지나치지만 너무 가운도 이제 안 입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로서의 그런 사명이라든지 소명 이런 게 너무 약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갈수록요. 이 교육자 이게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단점도 요즘 생기지 않은가. 그래서 갈수록 이제 이 목사로서의 정체성들이 옛날보다 많이 희미해진 것 같다. 저 자신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이제 어디 보면 의복이 주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사장에게 의복을 반드시 입고 모든 걸 하도록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의 의복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꼭 뭐 여기서 말하는 뭐 옷, 어떤 눈에 보이는 옷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제 우리는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직장에 가가지고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불편해지고, 그죠? 신경이 더 많이 쓰이니까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은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옛날에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그 교회는 워낙 몇만 명 되니까 저녁에 만나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막 1차, 2차 막 부으라 마시라 엄청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교회 문 앞에서 서로 만난 거예요. 교회 다녔어요. 서로 민망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시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나 예수 믿는 거라는 걸 밝히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큰 교회, 몇만 명 오는 교회에서는 뭐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그렇게 하다가 어제 밤 늦게까지 그렇게 했는데 각자 교회 앞 와서 교회 마당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좀 어려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걸 밝혀야 되냐? 이걸 안 밝히게 되면은 물론 편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편함이라는 것이 의외로 죄와 타협하기가 쉽다는 사실이에요. 왜? 어차피 나도 뭐 예수 믿는 서로 모르니까. 좀 죄를 지어도 모르니까. 근데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면 죄를 지을 때 좀 찔릴 거 아니겠어요? 어째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옷을 입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근데 참 이게 목사도 참 이게 이런 부분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저쪽에 이제 저도 부목사 시절에는 뭐 워낙 한 70명, 80명의 목사가 있었으니까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거기는 교육자 수련회를 가요. 팀별로 이제 가죠. 팀명 해도 뭐 7, 8명 이렇게 되니까 한 팀에 가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 존칭을 이제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사장님. 예? 그래 통일을 하고 식당 가가지고 어이 김 사장 밥 먹으면서 어이 김 사장 이렇게 부르는 이제 뭐 농담이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부르고 막 웃고 노래방 가도 뭐 어이 김 사장님 한 곡 뽑으시죠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여튼 그런 재밌는 시절도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김 사장이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정체성이 이제 희미해지니까 아무래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와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반드시 먼저 의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주변에 다 아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걸 그래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런 시리즈가 있죠. 시리즈 이순신 시리즈 007 시리즈.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생각, 행동, 습관.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붙입니다. 제사장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붙이고 우리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제사장이 꼭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송아지 머리 위에다가 수송아지를 회막에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 송아지 머리에 이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해서 이것이 뭐냐면 모든 제사장 자신의 죄를 이 송아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왜? 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장의 죄를 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전가하고 안수해서 죽입니다. 죽여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 모든 죄가 다 이제 사해지는, 그리고 그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죄를 다 고백하고 이제 잡아서 바치죠.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죄사함이었어요. 이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지금도 사실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통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창문 내놓고 막 이야기하면 신부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페널티를 줘요. 당신 오늘 이런 이 정도 죄를 졌으니까 집에 가서 주기도문 10번 외우시오. 뭐 그런 거 있잖아. 10번 읽으시오. 뭐 이런 페널티를 줍니다. 그럼 그거 하면 그 죄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천주교 아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구약 시대에 그것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휘장이 찢어져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그런 중간에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속죄제가 이제 이 신약에 오면서 사실 하나님이 직접 나아가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매주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구원의 시작은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정결함도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뭘 가지고 회개합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훈련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죄패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죠. 우리 가장 약한 부분, 내가 정말 자꾸 넘어지는 그런 그 약한 부분의 그 죄를 우리 이제 죄패라고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이제 나눔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죄패라는 것을 붙이면 죄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죠? 죄는 누구한테 말하기는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죄를 자꾸 숨기게 되면은 이 죄가 힘을 써요. 그러나 그 죄를 부끄럽지만 딱 드러내면 물론 거기에 페널티도 따르고 비난도 따르고 부끄러움도 따르지만 그 죄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패를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씩 정하고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훈련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내가 강조를 해요. 왜? 제사장들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일날도 우리가 순서에 참회 기도를 항상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돌았으면 한 번 죄를 회개하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샤워도 매일 밖에 나갔다 오면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또 먼지 묻고 때가 묻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이 죄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내가 죄를 한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참회 기도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주일마다 몇 번씩 참회 기도를 드리죠. 정말 그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죄패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죄의 가장 약한 죄, 내가 주로 걸려 넘어지는 그 부분, 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대충 넘어가는 거, 사람이 보면 항상 약한 부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자기의 핵심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이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나의 죄를 항상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래야지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육자들, 그냥 우리 전임 방에 올렸어요. 각자의 죄패를 한번 올려보시오. 내가 이제 이렇게 카톡을 탁 올렸어요. 한동안 내가 안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올리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라고 다들. 그래서 죄패를 다 까먹었나. 그래서 하니까 딱 올라왔어요 하나.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할게요. 각자 자기가 나중에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한번 불러줘 볼게요. 우리 교육자들의 죄패를 여러분들에게. 욕심 많은 공주. 이건 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종 당나귀, 빛 좋은 개살구, 투덜이 스머프, 내노란불 바리새인, 무심한 교만쟁이,
회칠한 마른 뼈. 하여튼 이 중에 다 있어요. 이 전임들만 내가 불러줬는데, 그리고 근데 보니까 한 명이 모자라. 한 명이 안 올라와요. 이 사람 왜 안 올리지 하니까 이 사람은 아직 훈련을 안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냥 모르잖아요. 제표가 뭔지 몰라요. 그 교육자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 혼자 적어놨어요. 자기를 모르는 여자. 이렇게 내가 이제 아직 거기는 자기를 몰라. 아직 훈련 안 받아가지고 뭔지 모르니까. 아마 우리 교육자들이 속으로 좀 목사님 뭐 그러고 있을 텐데, 정말 근데 제가요 훈련을 계속 해보면 굉장히 이게 도움이 돼요. 이게 속죄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그 사회훈련 하고 있는 우리 사회훈련생들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아직 허락을 못 받았는데 뭐 누군지는 모를 거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속죄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누군가 막 또 막 연구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보면은 이 주로 돈벌레가 많은데, 방탕하고 교만한 이기적인 돈벌레, 또 한 사람은 은근한 돈벌레, 또 한 사람은 이기적이고 고집센 교만의 왕, 또 한 사람은 남자 중독, 또 인정 중독녀, 어른 마녀, 고집센 여자, 이런 이제 유예요. 그럼 목사님 뭡니까? 저는 의의 대마왕 아니에요. 저는 의가 또 제가 하는 의 하니까. 근데 이 속죄제라는 것이 제사장이요, 먼저 이렇게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드리는 이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요, 사실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의 약한 죄, 그 죄패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물론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뭐 죄패 그게 무슨 말인가 아마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우리 가장 약한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요즘은 이제 한동안 뭐 죄패를 안 물어보긴 했지만, 이 죄패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언급하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 뭐 그런 거 목사님 자꾸 그런 거 이야기하세요. 이제 이렇게 그걸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물어보면 목사님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기 죄패를 이제 훈련을 하고 한때 알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생각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왜요? 저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건 제가 훈련을 많이 하고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죄패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노출되어 있으면 그것이 싫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왜? 지금도 거기 넘어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기 싫어요. 왜? 찔려. 그래서 우리가 이 죄패라는 것을 마치 뭐 내가 뭐 죄를 자랑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약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리는 것처럼요, 우리가 항상 내 약한 나의 죄패를 잊어버리지 않고 조심해야 돼요. 이 또 의가 올라오는구나. 저도 사실은 이 의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특히 저는 이제 좀 잘 안 되는 게, 부교육자들을 만나면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그렇지만 내가 또 내 의가 올라왔구나, 이걸 내가 생각을 자꾸 해요. 그걸 생각하면 그나마 조금 이게 절제가 돼요. 그런데 이걸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길은요, 의인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걸어가야 돼요.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죄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가 좀이라도 들어올라 그러면 빨리 이것을 캐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속죄 죄를 드리는 거. 자,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비추면서 보며 가고 있느냐? 나는 내 죄패를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씩, 때로는 서너 번씩 떠올리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등불을 유지하는 거, 옷을 입는 거, 속죄제를 드리는 거.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확인해 드립시다. 제사장님, 제사장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옵나이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길을 가야 해요. 꼭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젊은이들이 지금부터, 젊을 때부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지 타협 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 나의 약한 죄에 경계를 세워야 돼요. 그것은 날마다 내 죄패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